네, 이 시간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 명예, 또 쾌락을 위해 땅의 것에 사로잡혀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님을 섬기면서 마음속에 이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도 무엇이 이 바울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것을 쫓아가도록 만들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 결승선을 통과하고자 열심을 냈습니다. 그는 주님의 상을 받기 원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였고 또 율법 신봉자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철저한 율법 신봉자로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합법적인 그리스도인 박해자로 활동했고 이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내가 잡아올 수 있도록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가지고 이 길을 떠나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바울을 둘러 비쳤고 바울은 그대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에 그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 눈이 멀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고 있었던 사람인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위해 기도했고 바울은 다시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율법주의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을 통해 의로워진다고 선포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바울의 신학을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신칭의 또는 이신등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루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젊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유대교에 충성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며 살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자랑했던 그의 지위와 권세, 물질, 특권, 학벌을 다 해로 여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까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 가치 없는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교리적인 이 지식만 아니라 체험적 지식,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오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서 비롯되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는 로마를 위해 일하는 세관 관리로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돈을 착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였던 그가 주님을 만나자 그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돈의 노예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은 회심하기 전에 그는 방황과 이교의 탐닉,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과거를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참회록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 내 속에서는 커다란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내 눈에서는 홍수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 몸을 던지고 눈에서 강물처럼 흐르는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은 당신께 드려진 합당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어서 읽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는 서둘러 성경을 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러한 회심을 경험한 어거스틴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기독교 신앙의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어거스틴의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자기의 중심적인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유익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동안 자랑으로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또 하나의 이유는 믿음으로 의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와 믿음의 의를 얻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더 나아가 바울은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 계속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그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삶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표대란 목표 또는 결승점이라는 뜻으로 활 쏘는 사람의 표적이나 경주자의 결승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전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리는 것은 결코 맹목적인 다름질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인생의 경주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만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이 바울도 과거에 잘못한 일들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참했고 많은 교회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또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 회심하고 변하여 정말 아예 다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과거의 죄에 집착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한 것에 매여서 계속해서 낙심하고 있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낙심하거나 좌절케 하시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낙심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반대로 과거에 잘한 것도 우리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은 후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 잘했던 일에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고 계속해서 전진하기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잘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하다가 교만해져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전진을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불행했던 일이나 과거에 내가 고통스러웠던 일, 그 과거에 억울했던 일들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그런 일을 겪은 것도 정말 마음이 아픈데 그것 때문에 내 현재를 망치고 있다면,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미래까지 불행해진다면 얼마나 그 또한 불행한 일입니까? 과거를 잊어버려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립시다.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인생의 경주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만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예수전도단 DTS에서 제자도를 강의하신 김길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사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까?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꿈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감동할 만큼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적당히 죄 짓는 삶을 살면서 꿈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명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명을 따라가야 우리 생명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명과 멀어지면 생명과 멀어집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때까지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또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것은 현재와 그리고 또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힘차게 손을 뻗어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목표 혹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 안에 정작 하나님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근심 걱정에 눌려서 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전진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이 우선순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삶의 표대를 정하고 달려나갔습니다. 바울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 방해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내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매일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주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입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 부르심 앞에 사명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상을 자신의 표대로 삼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 이 사명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사명에 맞추어서 설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인생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신앙의 표대였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이루어야 할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자기가 천국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라고 믿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이미 복음을 많이 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정도면 됐지, 충분해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아직 다 완수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현재 나의 신앙 상태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내 신앙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지, 요즘같이 믿음 없는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도 이 바울처럼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과 또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아니면 나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육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모든 사람, 나의 이웃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했습니다.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가 바라본 상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과 예수님께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이 끝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구주를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여러 번 외로웠을 것입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 중에는 너무 힘들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떠나 자기들의 집이나 가정으로 돌아갔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앞에 있는 목표를 지켜나갔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목표로 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든지 자기 앞에 목표를 계속해서 지켜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으며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일생에서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눈이라. 우리도 이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과 충성스러운 섬김의 삶에 대한 상을 받을 것이라는 자신의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나갔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게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전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